이러면서 긴장을 풀고 그냥 막 하던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치게. 그때 고양이가 방심하고 있는 쥐들 가운데 딱 하나 사냥감을 정해서는 막 쏘상같이 던져서는 쥐를 한 마리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은 지금 불경기에 위기가 왔어요. 먹이 활동을 못해요. 굶주림에 허덕여요. 일이 없어서 빈둥대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는 쥐를 사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고양이들이 너 참 대단하다. 너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네. 우리는 야옹야옹밖에 소리를 못 내는데 너는 어떻게 멍멍멍이라고 소리를 내니? 우리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하는데 너는 외국어도 할 줄 아네? 어머 대단하다 그러더라.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웃지를 못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은 씩 웃는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고양이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제2 외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멍멍멍. 개들이 말하는 개의 말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가끔 만나는 이런 질문, 요즘 왜 지내십니까? 아유 마지못해 삽니다. 아유 살기 힘듭니다. 아이고 참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뭐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고 또 지금 한국이 국제 무도에서의 상황이 묘하게 지금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도 많고 물가는 막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북한은 뭐 계속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쏘아 올리죠. 우리 국회에서는 이념 갈등 때문에 뭐 좌파 우파니, 국민들도 좌파 우파니 갈라져 있지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지요.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세대 간에도 막 갈등이 막 생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마지못해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뭉치마 폭행이 막 등장을 하더니 막 어떤 역에는 막 칼을 들고 막 지나가는 사람도 마구잡이로 찔러버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찔러버리고, 윗집 아랫집 층간소음이 있으면 대화로 풀면 돼 싸워서 또 사람을 죽이고 상해하고, 이런 불안한 치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참 살기 어렵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하고 막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긴박한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그 3년 동안에 보세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엎어진 사업장들이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근데 3년 동안에 성장한 사업장도 있다. 오히려 코로나 때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장이 확장된 그런 사업장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 겪는 위기였는데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잘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성공과 실패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지더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요? 위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요? 위기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이자 총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후에 이제 식민지가 된 유다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 바벨론, 요즘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 이라크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끌려간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그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아마도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특별 관리를 받고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바벨론 정책을 실현하는데 이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 전달시켜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고비직 공무원을 등용해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역의 포로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의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식과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 메데와 바사라고 성경에 소개되는데 이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다음에 다리오 왕 때 어떻게 돼요? 다리오 왕 때까지 총리직을 계속 이어서 국가의 주요 대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관료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도 여전히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왕을 섬깁니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민으로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리의 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능력만 있다고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사람의 능력 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신 큰 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를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첩하고 충성스럽고, 그래서 여러 왕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총애를 입었고, 그래서 여러 왕들이 교체가 되었지만은 교체되는 왕들에게도 여전히 총리로서 그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단점, 다니엘의 비리를 캐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다니엘의 단점이나 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도덕성이나 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종교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에서 기도하더라. 요걸 딱 보고는 새로운 법을 30일만 적용되는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왕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다니엘이 지금 생명이 걸린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하면 지금 죽든지 아니면 살기를 택하면 신앙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야 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충수에 딱 걸려버려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뭘 선택했느냐?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에게 온 위기를 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찾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관리했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을 계속 믿기로 딱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어놓은 창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면은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법에는 다시 바꿀 수 없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 페르시아의 전통 법이었다. 관습이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 법은 자신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 총리직에서도 박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 대한민국의 총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파워가 얼마나 많습니까? 총리가 가지는 힘, 어마어마합니다.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이 권세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온갖 금모술수,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붙었다 왔다 이합집산. 그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없애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마지막 정점까지 올라가는 게 총리예요. 이 권세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힘에 대한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합니다. 여자분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남자들은 권력욕, 명예욕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출할 때 보세요. 기를 쓰고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안 할 것이지만 할 것처럼 막 공약을 남발하면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왜요? 국회에 입성하면은 권력을 손에 쥔다. 인기를 쥐고 명예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특권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뻔히 안 될 사람인데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된다. 그게 뭐예요? 권력, 명예욕에 취하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권세를 잡으면 이거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권력을 가지고 한번 권력의 힘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갈 때까지 가는 게 권력의 힘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여러 왕에 걸쳐서, 심지어 바벨론이 아니라 지금은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총리로서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지금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놓겠어요? 절대 쉽게 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직에 있으니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유다의 포로민들, 그 포로민들 가운데 아주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호위제 공무원으로 발탁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호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유다인들이 포로민이지만 괄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족을 생각하고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의 자리를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불쌍하고 힘없는 내 동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지. 물러설 수 없어.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왕이 새로운 법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 도장을 찍어버려요.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법을
30일 동안 바꿀 수 없고 법대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앙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결단은 뭐예요? 권세보다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할렐루야. 권세보다 신앙을 더 소중하게, 돈보다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명예보다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요즘 쉽게 적용하라면 직장에서 잘린다 해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총리의 건세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겠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소중해요 안 해요? 소중하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죠.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게 생명. 살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권세도 명예고 물질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살기 위해서. 목숨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비굴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소똥에 굴러도 일성이 좋다. 그만큼 살고 싶은 삶의 애착이 강한 게 인간의 욕구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없겠어요? 살고 싶어요. 근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30일만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내가 가지지 않아요. 근데 30일 동안 기도 안 하잖아요. 30일 동안 안 하고 이 법의 시효가 끝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니까 이 위기 상황 동안은 내가 쉬고 위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신앙생활하고 내가 다시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다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생활 안 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생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겠다 싶 신앙생활 포기하고 기도생활 포기하고. 그래서 뭐예요? 현실에 닥친 문제들 그것부터 전부 먼저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은 우리하고 반대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니까. 살기 위해서 지금 30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요.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뭐 문제가 된다고 십계명에 나옵니까? 나오질 않잖아요. 십계명에 기도 안 하는 게 죄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현실과 타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는데 선수들이에요. 선수들. 기가 막히게 갖다 붙입니다.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리화시켜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일은 교회 못 가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생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없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쉬어.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지. 다니엘이 현실과 타협했다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은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기도 생활도 박살이 나게 됩니다. 기도가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지혜도 진실도 잃게 되고 나중에는 반직도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지금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정적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 했어요? 집으로 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